오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가장 익사이팅한 사건을 하나 뽑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고르시겠습니까? 많은 사건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열왕기서 18장 갈멜산 전투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창조된 이래 이러한 전투, 이러한 대결은 없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이러한 대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멜산에서는 어떠한 대결, 어떠한 전투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이 대결은 전대미분의 대결이었습니다. 신과 신이 전면전으로 대결한 건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그들의 나라를 세운 건국 신화가 존재합니다. 또 민족들마다 토착 신앙이 있습니다. 잡신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인도에만 신의 숫자가 3억 개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웃나라 일본도 2,000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분쟁의 원인은 종교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 내가 믿는 종교가 진짜다. 세계의 수많은 전쟁이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던 신이, 그 신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이름이 달라요. 모양도 다릅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정신과 가치와 세계관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뿌리가 동일한데, 그럼 세상 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신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 18장에 등장하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인간이 원하는 모든 욕심, 인간이 원하는 모든 욕구가 이 바알에게 투영된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해보자. 두 명의 선수가 등장하죠. 한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이고, 두 번째 선수는 세상의 모든 신을 대표하는 바알, 여호와와 바알, 이 두 개의 신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전대미문의 전면전이 갈렙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1년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러한 대결이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세계에 이러한 특종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자단들은 갈멜산으로 보내서 촬영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생방송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 대결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이를 확인하는 대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 좋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 대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제단 위에 각각 놓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본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내 심령 가운데 불이 떨어진다면, 그 불을 떨어뜨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마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대결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갈멜산 전투 열왕기상 18장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충청남도 저의 고향 부여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 대결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인데요. 여러분 혹시 부여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부여는 다 알고 계시죠? 충남 부여. 여기서 1시간도 안 걸려요. 여기 부여 하니까 되게 웃으신 분들이 많아요. 부여 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여는 옛날 전 부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부여가 촌이지만 백제의 이래봬도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아멘. 제가 수도 출신이에요. 이래봐도 서울은 아니지만 제가 한 몇천 년 전만 태어나서도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백제의 중심지 부여가 수도였는데 장점이 뭐냐면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적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방학 때만 되면 소풍 때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부여를 구경하기 위해서 막 찾아옵니다. 광원차 타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백제 수도였기 때문에 그 미신적인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굿, 제사, 무당 이런 게 부여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3, 4년 전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건국 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무당 국대회가 무슨 대회요? 우리나라보다 국대회도 아니에요. 세계 무당 국대회가 진짜 제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 충청남도 부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신 무엇입니까?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에게 동냥하고 귀신의 넋을 기리는 게 무당 아닙니까? 근데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무당들을 부여회로 다 초청해서 국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부여가 귀신 천지, 귀신의 완전 그냥 귀신의 바다가 될 지경이었어요. 가장 긴장한 건 누구였을까요? 부여군 기독교 연합회 부여군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자칫 잘못하면 부여가 귀신 천지가 되게 생겼다, 이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 그 해에 세계무당 국대회가 성공적으로 행사가 되면 매년 세계무당 국대회를 부여에서 개최한다라는 그러한 그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무당 국대회를 부여에서 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부여 복음화에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이제 허락한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는 무조건 이 행사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부여군 연합회 목사님들이 서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부여가 이대로 귀신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좋다. 행정적으로는 안 되면 영적인 대결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군 목사님들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세계무당 국대회가 열리는 그 날짜에 부여 출신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여군 대연합 부흥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일어났어요.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귀신이 내리지 않도록 세계무당 국대회 열리는 그 날짜에 똑같이 그 귀신이 내리지 않도록 부여군 연합 대부흥회를 똑같은 날짜에 하자. 그래서 진짜 부여 출신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행사가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신이 더 센지, 무당의 신이 더 센지, 우리 하나님이 더 센지, 진짜 현대판 갈매산 전투가 충청남도 부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세계무당 국대회는 옛날에 백마강, 여러분 백마강 아십니까? 옛날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자왕 때 삼천궁녀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천궁녀가 백마강에서 빠져 죽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무당 국대회는 삼천궁녀가 빠져 죽은 그 백마강에서 개최되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부여군 연합 부흥성에는 그 백마강 안쪽에 그 구들의 공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부여 구들의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뚝 가운데 뚝 하나가 있고, 뚝 이쪽은 백마강 세계무당 국대회가 열리고, 뚝 이쪽은 연합 대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저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대결을 어렸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집회 잔디바되는 부여 출신
성도만 온 게 아니라 논산 인근 공주 몇천 명의 그런 성도님들이 부여군 연합 부흥회에 참여하기 위해 잔디밭에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집회가 시작되고 설교 시간에 강사 목사님은 목숨이 막 끊어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은혜가 돼요.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 찬양단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그 현장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으로 부여해서 했는데, 부여해서 이 무당 굿대회 이 이야기를 똑같이 설교했는데, 저기서 한 집사님이 나한테 막 달려오더니, 전도사님 저도 그때 있었어요. 거기. 집사님 어디 있었나요? 저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아서 무당 굿대회에서 열심히 떡 해가지고 떡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저한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수천 명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저들이, 무당들이,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 부여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하늘을 막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간의 그런 영적 대결이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3박 4일 정도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곳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부흥 집회에 불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저쪽에 귀신이 내렸을까요? 부여 역사상 이보다 더 뜨겁고 이보다 더 성령 충만한 부흥 집회가 어디 있었나? 다들 부여 역사상 이보다 더 성령 충만한 부흥 집회가 어디 있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집회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집회를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강사 목사님 특징이 찬양을, 설교를 딱 하다가 성령님께서 감동 주면 딱 집더니 나와, 특송 하나 해. 이게 주특기예요. 설교를 쭉 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 딱 집었더니 너 교회에서 노래 좀 한다고 하지, 나와서 찬양 하나 해. 이게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여고생을 딱 집더니 너 나와, 그래서 찬양 하나 해. 제가 아직까지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 여고생이 찬양을 막, 아직까지 그 곡이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 아무튼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고생이, 제 중1 때 그 여고생 누나가 그 앞에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여고생이 누구였을까요? 제 아내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고생이, 본인이 그때 그 목사님한테 지목받아서 찬양한 그 여고생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얘기라. 하나님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도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설교가 흐름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진행됐던 부흥 집회 가운데는 정말 20년이 지났지만 그 부흥 집회는 영적인 축제 가운데 성황리에 그 부흥 집회가 마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뚝 넘어 세계 무당 굿대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내누로 하는 무당들이 막 요란하게 소리를 치고 땡가리 치고 막 별짓 다 하면서 막 그 신이 내리기를, 그 취지가 뭐냐면 누가 백마강에서 빠져 죽은 삼천 궁녀를 누가 한번 끄집어낼 거냐, 그게 대회예요. 백제 시대 때, 의자왕 때 백마강에서 빠져 죽었던 삼천 궁녀의 신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배 타고, 나루 배 타고 백마강에 가가지고 삼천 궁녀의 신을 막 불러들이기 위해 신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신을 불러도 신이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지 않아요. 그 강사 목사님은 본교회, 서울교회에서 기도 특공대 300명을 내려와라,
지금 부여가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300명의 그 기도 용사를 실제로 그 초청해서 그 세계무당 국대에 막 그 굿하는데 다 이쪽 가서 기도해. 이쪽 가서 넌 저 배 타. 넌 저쪽 배 타. 그래서 막 300명을 싹 다 뿌린 거예요. 무당 굿하는 게 곳곳마다 300명의 기도 용사를 다 뿌려가지고 신내리지 않도록 막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이 대회가 일주일 더 오랫동안 계획된 대회였는데 아주 막 초라하게 조촐하게 이 대회가 진행되고 초라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해 이후로 2번 다시 충청남도 부에서는 세계무당 국대회가 열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 내노라는 무당들, 세계 무당이 다 모여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되고 헛것이요 오직 여호와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8장에 이 묵상할 때마다 제가 중1 때 부에서 겪었던 그 현대판 영적 갈매산 전투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본문에 기록된 갈매산 전투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갈매산 전투는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 이 대결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 갈매산 전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은 아합을 무엇라 평가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라는 불명예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왜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알 때문이에요. 바알. 이스라엘에 바알을 유입한, 바알을 불러들인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대 왕들이 아무리 악해도 바알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합은 혼자만 바알을 섬길 것이지, 이스라엘에 바알을 유입한 유일한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합을 매우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 왜 이렇게 바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가? 바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바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알은 누구인지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아해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지 마라,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한두 번 바알을 섬기지 말라. 오늘도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도 너희가 출애굽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바알이 있다, 바알을 섬기지 말라라고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은 너무나 쉽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바알에게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어서 무너진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 바알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왕들을 제가 정죄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바알에게 숭배하고 절한 이스라엘 왕들을 제가 정죄했던 때가,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신앙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신앙생활을 잘한 왕이고 잘한 백성들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바알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알이 그냥 내가 쉽게 이길 만한 그러한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들처럼 바알을 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경배할 수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바알은 옛날에 사라진 게 절대 아니에요. 바알은 역사 이래 바알은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고 바알은 여전히 이름과 모양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이때의 바알은 오늘날에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를 지배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어요. 바알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알은 무엇일까요? 현대판 바알은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주의입니다. 네, 물질주의예요. 돈이 바알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거, 이 물질주의가 바로 바알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 시대에는 농사를 짓던 시기였어요. 왜 바알을 섬겼냐면 농사 좀 잘 짓게 해주시고 농작물이 조금 풍성하게 조금 수확을 해서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풍요의 신, 재산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하늘에 비를 좀 내려주세요. 햇빛 좀 내려주세요. 그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바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바알은 때로는 우리에게 돈으로 다가와요. 자본주의.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줘요. 돈만 있으면 정말 하느님처럼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현대 시대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요.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주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신처럼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바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습니다. 요거 해라, 요거 하지 마라. 율법적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 신은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라. 두 번째 중요한 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본인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합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경제적으로 바알을 믿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들보다 본인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난해요. 그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바알을 믿는 그들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바알이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완전히 이 바알과 선을 그었다. 나는 바알을 쳐다보지도 않아. 이 물질, 돈, 풍요로운 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거, 난 이거 완전히 이거 아니야. 누가 이 바알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 바알로부터 나는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내가 십자가를 완전히 붙잡지 않으면 부활 신앙을 내
본향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이 부활신앙을 내가 완전히 붙잡지 않으면 바알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파 바알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현대판 바알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도 현대판 바알을 경고하신 거예요. 갈멜산 전투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갈멜산, 하나님이 유독 얼마나 심각했으면 전면전에 하나님이 나섰겠어요? 하나님은 전면전에 그렇게 쉽게 나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 상태가 심각했다면 하나님이 아닌 이 자본, 이 물질, 이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면전에 나간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이어서 바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성입니다. 성.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매우 음란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고요, 이 여사제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바알은 성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어요. 성의 노예가 다 만들어버립니다. 성의 노예로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을 성적인 노예로 다 타락시키는 게 바로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을 통해 음란의 도가리, 성의 노예, 완전히 음란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나라로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돈과 성, 끊임없이 돈과 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구하는 것,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 돈과 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는 그게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거의 그때만의 모습이 아닌 인류가 시작된 이래 이 돈과 성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자유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 한 가운데, 모든 멸망의 한 가운데에는 이 성적인 죄악, 음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압이 그 장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1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열왕기상 18장 19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사람이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850명의 선지자를 나오게 한 거예요. 영적 대결하기 위해서. 그러자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리고 850명 아세라 발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백성들에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이 엘리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외침이, 이 일침이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결은 불리한 대결이었어요. 숫자적으로도 불리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그쪽은 850명. 갈멜산은 원래 어떤 산이었냐면
바알 신을 예배했던 산이 바로 갈멜산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지지합니다. 아합 왕도 엘리야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지지해요. 모든 면에서 불리한 대결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절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홀로 외롭게 영적인 전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갈멜산 전투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열왕기 18장 이 시대에서만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불리한 영적 대결,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갈멜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갈멜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믿는 자는 나 혼자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엘리야처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와요. 여러분, 추석이 무엇입니까? 추석은 바알 신과 비슷한 명절 같아요. 추석, 풍요. 옛날 곡식의 풍성함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추석이에요. 추석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추석만 되면 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또 시댁에 가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 차례, 조상들에게 드린 차례랑 이 수년 동안 이 차례를 정말로 싸웠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 차례 조상들에게 어떻게 이 차례를 드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싸우나. 이 추석이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영적인 전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우리 26절 29절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가 막 바알을 불렀는데 과연 그쪽에 불이 떨어졌는지 한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그들의 바알을 불러봐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엘리야의 차례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지 약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에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기 위해 엘리야가 첫 번째로 했던 건 무너진 재단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불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 매일매일 상담 전화가 오는 전화통이 있어요. 그 상담 전화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가정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아내분이 이제 상담 전화가 오는데 예전에는 우리 남편이 매우 신앙이 좋고 매우 착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가정적이었다라는 그런 상담을 거의 매일 전화가 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남편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매우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직 돈만 본대요. 돈만 보고 사업처만 이리저리 집에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사업처만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는 상담을 거의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책임이 뭐냐면 본인 같대요. 아내의 본인. 옛날에 남편에게 좀 모질게 굴어서 본인이 그 죄값을 당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울면서 그 상담 전화가 와요. 딱 얘기 들어보면 그 가정의 영적인 재단이 완전히 무너져 보였습니다. 가만히 제가 상담을 쫙 들어보면 불쌍해요. 참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의아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아내분이 그렇게 울고 불고 막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을 봤더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나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남편이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막 소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제 시켜서 아내한테, 아니 교회에 다니라고 해라. 예배가 회복돼야지.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은혜를 받고 기도가 열리고 가정이 회복되지. 그러한 상담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오직 다른 거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내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무너진 제단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재난이 무너졌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우리 가정의 예배의 재단, 나의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 무너졌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완성된 재단에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재단이 무너졌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재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게 우리 영이 회복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축. 우리 18장 31절 32절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는 야곱 지파의 수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야곱은 마음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의 기준은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12개의 돌을 취하고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물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할 때 우리의 영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아야 돼요.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아야 돼요. 이 재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에 올려놓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게 세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부어라, 한 방울도 아니고 물을 많이 막 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역사상 가장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3년 동안 아합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늘 문을 닫아라.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냐면 3년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예요. 이때는 한 방울에 먹을 물도 없던 때입니다. 가축이 먹을 물이 없어서 다 말라 죽을 때요.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렇게 아까운 물 한 방울도 지금 아까운데 물을 통 넷에 부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이걸 3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불은 내가 헌신할 때 그 시대에 가장 귀했던 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아끼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불이 다시 우리 심령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엘리야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갈멜산 전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내면이 갈멜산 전투처럼 치열하게 하나님과 내 안에 사단이 싸우고 있는 정쟁터가 갈멜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바알, 혹시 음란이, 혹시 이 가난과 돈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전적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고, 세 번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그 제단에 물을 푼 것처럼 내가 최고로 가치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마지막 부르짖을 때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바알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인데요, 추석 가운데도 엘리야가 850명 선지자 앞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추석의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내가 능히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란과 우상 숭배를 다 태워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